모소, 인종에 구분 없이, 구별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게 됐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란 어떤 힘과 능력과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세례의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지는 이 상황을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황, 그 상태가 뭐예요?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인침과 내주와 보증을 받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영원히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받으심과 그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구약에 약속된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이런 그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저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는 여전히 뭐예요? 땅에 머물러 있어요. 땅에 이루어지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 회복, 거기에 계속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에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아로 이해를 했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뭔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이제 새롭게 재건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해보려고
내 아들을 두 아들을 갖다 하나님 좌의정 하나님 우의정 시켜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메시아 왕국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죽으셨단 말이야.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다 틀렸구나. 또 이렇게 이제 책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틀림없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겠구나. 과거의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되겠구나. 이제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묻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독교적인 이 복과 상급과 이런 것에 대한 그 왜곡되어진 관점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세지향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복의 개념, 상급의 개념, 이 지상의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복과 상급과 또 그 나라의 어떤 삶과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참 한심하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계시관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세상 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생각이 잘 안 나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두개인들.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모세율법에 근거하면 그 수원법에 의해서 7 형제가 있는데 형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다 장가를 들어서 그 형수하고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맨 맏형의 그 가계를 자손을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7 형제와 다 결혼해서 다 죽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세상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인드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서 다 죽었으니까는 그 다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부활한다고 하면 다 살아날 텐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형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오해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목회 초기에 40대 젊은 이 형제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어요. 다 이제 상을 치르고 나서 좀 안정된 이런 상태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자매이 이제 혼자 된 자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있죠. 저한테 아이고 형제님 하늘나라 가서 우리 남편을 만날 텐데 남편은 40대에 소천을 했는데 나는 앞으로 60, 70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나는 60, 70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일 텐데 40대 남편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빚어지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런 유아적인 생각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의 도리다 하는 얘기죠.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고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그날은 올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이건 1년 후건 10년 후건 100년 후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 후에 보시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또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날이 언제일까 이것을 학수고대 하다 보면 현실 도피주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 바른 신앙,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바른 신앙관, 비시 의존적인 신앙관, 전통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이유의 신앙관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적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도적 전통.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른 교회다, 이 시대의 바른 교회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른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잖아요. 바른 교회의 3대 표지. 그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란 말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바른 교회의 3대 표지가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말씀의 순수한 선포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얘기는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의 본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 본의를 밝히 해명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 또 하나는 성례의 이런 신실한 그 시행.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성례.